한편에서는 우리가 이런 기쁨과 또 감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또 지구편 어디선가에는 또 이와는 좀 다른 무겁고 슬프고 또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을 겪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으로 많은 이들이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연루된 그런 전쟁이라 더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상황을 설명해 주는 그런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뛰어든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해설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재난과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섣부른 해석과 평가는 기독교인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편향되고 왜곡된 그런 생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영상을 접하신다면 좀 조심스럽게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는 이 구절들이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머리에 쉽게 떠오르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들먹이면서 이러한 큰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종말의 어떤 징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종말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종말론자들은 사실 현실이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 모든 역사에 통달한 것처럼,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교회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수준을 격하시킬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 경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많은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의 시작이다. 또 더한 표현도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경주인데 경주가 불교의 상징인 도시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경고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2005년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쓰나미가 불어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서울의 대형교회 모 목사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하고 홈페이지에 기재한 것이 전국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고, 불교계에서도 이 뉴스를 인용하면서 기독교 교회를 매우 조롱하고 우습게 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불교 사찰이나 타 종교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그런 태풍과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입 밖에 꺼내고 공론화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의 수준을 끌어내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접하실 때 귀 기울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가리켜서 곧장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끌어다가 에스겔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급하게 올리는 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개인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혹시 이런 영상들을 접하실 때도 좀 유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논리가 이것입니다. 제가 이거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아랍 국가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터질 것이고, 이스라엘이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에는 핵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따위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평은 하지 않겠지만,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런 어줍지 않은 성경 지식으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일들은 매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한 사람인 것처럼 모든 것을 평가하기보다는 이러한 재난과 전쟁의 참상이 벌어졌을 때 그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먼저 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기장총회에서, 특히 평화통일위원회에서는 이번 전쟁을 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을 위한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교단 총회 홈페이지나 우리 교회 카페를 참고하셔서 그 기도문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납치하고 인질로 삼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보복하겠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민간인 지역에 무차별적인 폭격과 또 군사 작전을 감행하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함께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기도하고, 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관심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중에서 예언서를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예언서 전반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비슷한 문구가 이사야 2장 4절에서도 나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미가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요엘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에스겔에서도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 39장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태우리라. 7년 동안 모든 무기들을 다 태워서 완전히 무기가 없는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8절에서도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세상은 전쟁이 없는 세상,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올 때 이 땅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그리고 이로 인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학살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모습이며, 이것이 이 땅이 이루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시면 그날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그리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더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과 싸움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들의 평화를 노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 땅 위에 미가 선지자가 노래했던,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이 노래하고 꿈꾸었던 전쟁이 없는 세상, 평화 가득한 그런 세상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날이 다가올 수 있을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이룰 것이다. 누구나 꿈꾸는 전쟁 없고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언제 올까요?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고대로부터 관심 갖고 기도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규례를 지킬 때, 그때 이 땅에 평화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라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은 결코 올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이상적이고 그리고 낭만적인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참 쉬운 것 같고 간단한 것 같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에 의해서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들이 이미 함락되었고 이제 예루살렘도 시간 지나면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이 사네립 왕이 자신의 장수인 랍사게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쉬고 먹고 또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지금 예언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랍사게가 전하고 있는 아수르의 왕의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날이 되면 자기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자기의 부하를 보내서 했던 말도 이와 유사합니다. 너희가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나오면 그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고 구원과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에 속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아수르 왕이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아수르 왕이 말하는 것처럼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그를 우리가 섬겨야 할 신으로 고백하며 그 계명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주는 평화를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가? 아니면 아수르 왕이 주는 평화인가? 라고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시대였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땅에 평화를 준 평화의 주라고 선전하면서 로마의 평화, 그 질서에 순종하며 살라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 그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결단입니다. 이처럼 평화의 문제는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가 누구를 이겨서 얻어내는 평화 이전에
우리가 과연 어떤 이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평화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아수르도 없고 로마 제국도 없지만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많은 강대국들이 군사비를 쏟아부어서 최첨단의 무기를 개발하고 또 많은 군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군사력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마다 군비 경쟁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한순간에 몰살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무기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어째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의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이 핵무기만이, 이 최첨단의 무기만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데 그 평화는 모두의 평화가 아닌 힘 있는 자들, 또 무기를 가진 자들의 평화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이 주는 평화가 참된 평화가 아닌 것처럼 로마 황제가 약속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처럼 오늘날의 이 강력한 군사력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준다는 이 말 또한 허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기만에 현혹되어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미움으로 인해서 오늘날에도 이 전쟁의 소문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안타까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현실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꿈꾸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모습은 비현실적으로 그리고 낭만적으로 들릴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아예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저 영적인 평화 그리고 내세의 평화일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말든 그저 내 영적으로 내 안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돛 닦는 일에 전념하고자 하는 그런 이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미가서 4장 5절 마지막 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은 정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 이 땅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굴러오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 우리의 믿음으로 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그 길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아수르 왕이 주는 평화, 로마 황제가 주는 평화, 그리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평화를 추구하는 순간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전쟁의 소문과 거짓 평화에 현혹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히 그 길로 걸어가겠다고 하는 다짐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이 없는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세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고통받는 사람들,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길을 펼치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더디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런 효과도 없어 보이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힘입어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타협하지도 않고 평화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끝 보이지 않는 이 분열과 전쟁 속에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울음소리와 삶의 터전이 폐허로 변해버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아프게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두 민족의 앙금이 워낙 두껍고 뿌리가 깊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고한 생명을 살상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폭력이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마스의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샬롬이 발음은 다르지만 모두 평화를 뜻하는 같은 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는 세상을 꿈꾸던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아낌없는 손길로 생명들을 지켜내며 온갖 폭력으로 상처난 마음들을 보듬어내는 교회의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불고 있는 이 전쟁의 광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